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상이 있습니다. 상. 그 상이 무엇이냐면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그 노벨상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노벨 평화상. 그 노벨 평화상은 누구한테 수여하느냐 하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느냐 몇 분 이야기하자면 수녀 테레사 수녀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섬겼겠습니까? 또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의 만델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 전 대통령 이 두 분 다 이미 고인이 됐죠. 우리 한국에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대통령 첫 번째 그 term 대통령 시작한 지 10개월이 안 돼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욥기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노벨 평화상을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지 10개월 전에 받기보다 두 번 term 임기를 다 마칠 쯤에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롭게 시민 모든 이 미국을 잘 다스려서 세계가 다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만일에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줄 압니다. 어떤 교훈을 주냐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보다 어떻게 끝을 맺느냐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아내하고 대하면서 대통령도 임기 말에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마치는 거. 근데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임기 때 여러 가지 비판을 나중에 받지만 그분이 지금 91살인데 성경 공부 계속 신실하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한 40명 꾸준히 모이다가 암이 걸렸다고 이젠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700명이 왔다 그러나? 근데 그분이 오늘 아침 CNN 뉴스를 보니까 캔서 프리 MRI를 찍었는데 캔서리 좀 번졌는지 뇌에 브레인에도 한 4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없어졌다고 성경 공부한 시간에 쉐어를 나누셨나 봐요. 물론 제가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참 예수님을 믿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저 뉴스 듣는 것만 해도 야 성경 공부 40명 꾸준히 나오는 그 40명에게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이 암이 걸렸는데 그분이 700명 왔다고 좋아하겠습니까? 40명이든 몇 명이든
맡은 바 청지기로서 말씀 꾸준히 전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캔슬이 다 없어졌다는 간증을 아마 하셨나 본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보다, 그럼 뭐 인생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도 선배 어르신들 목사님들 보면서 목회 시작을 참 거창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근데 어떻게 목회를 끝내느냐, 은퇴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은퇴하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씩 더 깨닫게 되는 어젯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신 분들 가운데 참 본받고 싶고 참 존경심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만델라 대통령이 그렇게 수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뭐 바울도 물론 옥살이했지만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그 대통령이 시민을 사랑한다, 또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미 카터 같은 분도 뭐 대통령이든 뭐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맡은 일 성경 공부 교사로서 신실하게 그 하나만 봐도 저 같은 경우는 그저 존경심이 가요. 묵묵히 주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해오던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뭐 700명이 와서 누가 막 미디어가 와서 기사를 쓰던 안 쓰던, 암이 걸렸다는 것도 딱 2주 빠졌대요. 검사하느라고. 성경 공부 2번 빠진 거예요. 암 검사 뭐 그것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을 존경하십니까? 어떤 분들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다, 고인이 되셨다, 천국에 가 계시다,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살아계시다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살아계시다면, 그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니까 본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고 싶죠? 존경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왜 존경하죠? 이 리스트를 보니까 여러분, 그 베토벤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음악가,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찬양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전공하시는 분, 왜 베토벤을 본받고 싶고 왜 그분을 존경하는가? 열정을 쏟아부어 얻어낸 악성 타이틀, 이렇게 웹사이트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말이 짧아서 이 악성이 이게 뭔가 뒤져봤더니, 성인, 성자, 성인이라고 이를 정도로 뛰어난 음악가. 그러면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베토벤, 모차르트 많겠지만
베토벤 적어도 이 한 사람이 아마 그 설문조사에 제일 음악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로 뽑혔나 본데 그 열정. 그 열정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앤드루 카네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왜 이분을 사람들이 존경하는가? 함께 나눌 줄 아는 비즈니스맨.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내년도 표가 나누는 교회입니다. Sharing Church, 또 Sharing Church, 나누는 교회. 오병의 역사를 주님이 나누셨지 않습니까? 앤드류 카네기처럼 부자라 할지라도 함께 나눌 줄 아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워맨.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상 아닙니까? 나눔으로써 풍부해지는 비결, 축복, 은혜. 또 두 분 인물만 더 나누면 영국의 윈스턴 처치, 적을 한순간에 내 편으로 만드는 여유와 위트. 지도자로서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런 여유와 위트, 적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위트라 아까 능력. 한 사람 더, 벤저민 프랭클린. 왜 이 사람을, 이분을 존경하는가 알아봤더니 인터넷 웹사이트에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물들 많이 나오니까 이 성경에 나는 이분이 참 좋다, 이분이 존경이 가고 이분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성경을 통해서 나도 이분처럼 본받고 싶다, 이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성경의 인물에 한 분씩 있을 텐데 저의 경우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다. 왜 이분을 제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에 가서 사도 바울이란 인물이 쓴 편지 내용을, 신약을,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가 이분에게 도전을 받고, 야, 이분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구원받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그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사명에 불타오르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공부하면서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 모태신앙,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작은, 심히 작은 little spark, 내 마음에 주신 작은 불꽃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훨훨 불타오르게 하는 사명에 불타올라서 그런 사역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앙 자세, 마음, 결심, 헌신, 사명감, 불타오르는 사명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참 큰 기도 제목입니다. 또 나의, 또 우리의 소원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을 뒤돌아보고 마무리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한테 범한 죄가 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분노, 자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녀에게 만일에 이혼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한마디를 하고 떠날 수 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딜런 예리 예언 세 자녀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사랑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남은 인생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 간절한 소원 기도는 결혼 전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가 내 아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자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 자매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매가 내 안에 작은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죄인된 제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내 안에 작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시고, 저도 그 자매 안에 작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18년째, 19년째 왔지만 죽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제 아내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선물은 죽기 전에 저의 모습이 참 예수님을 결혼 시작보다 더 닮은 모습을 선물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아내나 자녀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도 그렇지만 어떤 선물보다 제일 주고 싶은 간절한 선물, 소원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서 1장 8절, With the aff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여러분 형제들 자매님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본받으세요. 이렇게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그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강력하게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에 와서야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2장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러고 3장에 와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 순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3장에 와서 나를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했냐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훈이 주는,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울은 거울이 된 겁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 저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벽기도 1박 2일 때 잠깐 나눴지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그런데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뒤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 내가 지배를 받고 반응하는 나의 그 연약한 생각과 염려, 근심, 스트레스, 낙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춰졌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끄러워요. 이런 자를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는가? 부끄러워요. 달리 말하자면 조금이나마 은혜 가운데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 부끄러워요. 과정에 있지만은 두 번째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 금년 안에 표 구절과 표 비춰볼 때 저의 연약한 믿음을 들춰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깨달을 때, 믿음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으로 한 석 주 설교하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Let us. 그렇게 제목을 삼은 이유는 제 자신부터, 목사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기 때문에, 또 기도는 온 교회 식구가 함께, 저와 함께 믿음이 매년 지나갈수록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이런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17절에 와가지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는가? 그 뜻이 뭔가? 17절의 상반절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 문맥 속에서 15절 16절 믿음이 온전한 성숙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1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뜻은 15절 16절의 근거에서 그 의미는 뭐냐면 나 바울, 나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뜻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저의 연약한 믿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고 또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성숙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한 점을 용서를 구하면서 사과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모든 부끄러움 이거를 인내하시고 견디신 그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장차 그 기쁨. 그래서 장래의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이 틀쳐질지라도 내년에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는 불성실할지라도 믿부시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 왜?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님의 때의 날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 이게 아니라 나의 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요 정도 조금씩 잘하고 있지만 내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시작은 참 미약하게 보이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신다는 그 사실, 이 믿음, 이 확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15절 16절 편지 내용을 쓴 후에 17절에 함께 나를 본받으세요 이 권면을 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믿음이 자기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바울의 믿음처럼 성숙해서 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미성숙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마음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나가면서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과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를 여러분들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신앙의 맛을 보면요, 예를 들면 아까 비즈니스맨 함께 나누는 카네기처럼 함께 나누는 비즈니스맨처럼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없는 가운데서 나누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은 더 새해 더 나누는 게 교회가 연약하지만 더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장로님 오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 모시고 중국, 필리핀, 또 이집트, 또 몽골, 또 구아테말라, 또 멕시코, 티아나, 엔세나다, 우리가 또 유니버시티 아리조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든데 오히려 세계 복음안에서 작지만은 작은 불꽃이만은 또 교인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선교하시니까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눌 때에 그 현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 복음화된다는 거, 작은 불꽃이 조금씩 번져나가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이거를 조금이나마 엿보고 듣고 보고 알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볼 때에 이 기쁨 맛볼 때에 어떻게 더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빠득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아프고 하면요,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나누지 않고 팔이 안으로 굽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나도 힘든데 누구의 고통을 내가 들어줍니까? 나도 아픈데 병원에 누우면 아픈 사람 내가 더 아프다고 생각하면은 그 더 아프다는 게 안 보이면은 마음의 긍휼과 나가지가 않습니다. 컴패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든지 더 이기적이 되든지 아니면 나누는 기쁨의 맛을 보면서 더 나눌 때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찢기실 때 십자가의 살, 희생적인 사랑. 우리는 이 신앙의 말씀 순종의 이런 기쁜 맛을 자꾸만 봐야 됩니다. 그 맛을 본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17절 하반절에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참 흥미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17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한 후에 17절 하반절에 우리를 본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반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편지 내용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와가지고 15절 16절에 온전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자세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를 본받으세요. 빌립보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 염두에 두고 나를 본받으세요. 즉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런 후에 17절 하반절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 두 번째 사도 바울, 세 번째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네 번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집중하여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주목하십시오. 그 헬라어 의미가 그겁니다. 말씀을 맺을 때에 여러분, 난 참 이분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초대교회 때 육신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보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바울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바울도 눈으로 못 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눈으로 못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사람을, 그 존경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이 큰 축복입니다. 그 기회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교회 어르신 목사님 후회하면 뭐합니까? 늦은 겁니다. 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작은 예수로서 나의 삶에 거울이 되고 생활의 패턴, 롤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 가족, 적어도 가족 식구들에게는 내가 이분을 본받고 이분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인기가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비판을 받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장차 아버지께 받을 칭찬, 그런 자세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섬겨도 그렇게 누가 알아주고 그렇게 칭찬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좀 타협하고 오히려 좀 더 세상적이고 좀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더 교인들이 좋아하고 더 칭찬하고 또 교회 직분도 받고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직도 7,000명 엘리야 시대 때 남겨둔 하나님의 섭리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곳에 작고 어둡고 힘든 일, 또 소외된 분들, 불쌍한 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시고 주님께서 쓰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 이해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기보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여 노벨상보다 주님의 칭찬 한마디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통과 아픔과 역경, 외로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급을 칭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소수의 자녀들, 그분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본을 보이는 롤 모델 패턴, 생활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죄들을 빚어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어두운 가정과 어두운 직장과 어두운 사회의 세상에 작은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